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마무리의 장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여러 율법들, 특별히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쭉 한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이 26장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이 단순해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예배, 그 사이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되어지고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무자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하나의 삶의 틀입니다. 이 틀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은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그냥 어떤 1시간, 2시간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돌아오는 것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틀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 삶의 틀이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틀을 잘 갖추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축복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시간과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언제나 하나의 삶이 쭉 이어지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설교의 마무리를 예전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는 정말 내가 모자르고 때에 따라서는 약하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삶일지라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라는 축복 중에 축복인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이 설교의 이 구조 자체에서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와 예배가 되어지고 그 사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7일의 구조는 변치 않고 계속해서 갈 거란 말이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지나갈 때 그 누적되어져 가는 그 7일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오늘 이 26장에서는 그것을 감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매 7일 예배가 되어지는 이 삶이 누가 볼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한 번 사이클이 돌고 한 번 사이클이고 한 번 사이클이 돌 때 감사가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계획하신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간단 말이죠. 때로는 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고, 또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시간들도 있고, 정말 우리 입에 좋은 말로 채워지는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나쁜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들도 우리가 지나간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면 그건 잘 산 거예요. 정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때에 따라서 낭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 시간에도 그것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축복의 시간들로 보내지 못하고, 정말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슬프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자르고 부족한 자의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만약에 거두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라 라고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안에는 그 예배가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특히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라고 얘기를 해요. 11조가 매번 드리지만 3년째 되어지는 11조는 좀 다른 용도로 쓰이고 특정한 용도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뭐냐? 모아서 3년에 한 번씩 오르는 그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쓰는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내놓은 11조를 얘기하거든요. 그 11조를 드릴 때도 이렇게 해라 라는 규정들이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보여드릴지 모르지만 실은 26장에 나오는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고백을 보면 여러분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산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때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시작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오늘 그 땅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땅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죠,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땅이 생겼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이 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 안에 더 귀한 것들을 실은 숨겨놓으신 거거든요. 땅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땅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데, 실질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진짜 배경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땅에서 소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소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만으로도 감사한데 소산물이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면서 진짜 깜짝 놀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축복들이 있어요.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이것도 대단하고 저것도 대단하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깊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땅을 갈고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예상할 때는 실은 감사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감사가 실은 참 이게 천박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감사로 이제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금방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월급을 받고 봉급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봉급이 작게도 느껴지고요. 이제 봉급을 받는 것에 감사보다는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날 때도 있고 다른 생각들이 난단 말이죠. 인간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숨겨놓으신 축복을 캐내고 알아가고 발견하고 그것으로 놀라는 그 삶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은 첫 번째 소산물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셔요. 그러니 낭망하지도 말 것이고 실망하지도 말 것이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도 말 것이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기대감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감에 응답해 주셔요. 내 심령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누려야 될 감사의 첫 번째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매주 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더 깊은 감사,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사를 발견하고 그렇게 그것으로 주님께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고백이 뭐냐?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5절서부터 여러분들 10절까지예요. 실은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드릴 때 감사에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것은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은 뭘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감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실은 우리에게 감사는요,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시작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그 은총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물, 소산물, 풍성함이 더 귀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감사가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지나서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감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구원으로 시작되어지는 감사는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내가 구원받음의 감격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면 그 어떤 것 안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감사할 만한 것들이 점점 쪼그라들거든요.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에 그 다음 세대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더해지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더해져 가면서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자라고 커지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어질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내가 중생할 때 기억하십니까? 나를 부르실 때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오늘 그 열매를 주님께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의 초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준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늘 언제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소산물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을 부르셨던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신앙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쓰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감사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감사를 했다가 감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지난해까지는 내가 감사가 넘쳤는데 올해는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는 소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해지면 더해지는 거고 깊어지면 깊어지는 거지. 절대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은 감사로에 기반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니 감사의 신앙 고백은 누적이 되어지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의 여정이 더 깊은 감사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감사가 내 자녀에게 이어지고 내 감사를 내 자녀가 받아서 살아가고 거기에 자기의 감사를 더해서 또 자기 자녀에게 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신앙 고백이 한 가문에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지는 깊은 기억이 살아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감사가 있으면 뭐든지 가능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평불만들이 쏟아지고 감사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실은 이 말씀은 13절부터 보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13절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감사는요, 내가 할 만한 거리를 찾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있어야 감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신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감사는 내가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림, 11조 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여기 내 집에서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집에서 내놓는다라는 건 다 아까운 거거든요. 내 소유에서 일부가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할 때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준엄함을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는 내 안에서 뭔가 찾아내서 해야 되는 뭔가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 예물 드리죠. 보통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예물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사도 삶의 규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가. 왜?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감사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가르치셨던 분들도 계셔요. 네? 감사가 규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감사가 규칙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게 15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11조를 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뭐를요? 네가 내 명령을 따라서 감사를 실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열성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삶의 규칙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죠. 우리가 감사함이 있을 때 예배도 세워지고,
감사함이 있을 때 일상생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가 누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감사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순종에 관한 부분은 환경을 떠나는 겁니다. 여건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감사는 한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소멸되어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풍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자가 되느냐, 감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느냐는 우리 안의 상태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감사하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축복도 감사하는 자리에 그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를 계속해서 옅게 만듭니다. 감사할 만한 거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받았던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드는 많은 경우에 감사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의 가뭄은 있을 수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